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영욕을 강건케 하셔서 이 시간도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월 달은 천국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가 폭발하는 그러한 달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12장 15절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뭘 받자? 은혜를 받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를 받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기도가 되고요. 은혜를 받아야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만사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가 없으면 자동차에 윤활유가 없듯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하죠.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이 급성이요. 은혜 받아야 옛 병마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주님의 면전에서 완고함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복된 상태를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경고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는요 위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줄을 그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나의 부르심을 응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께 속삭이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지속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기를 몸부림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분과의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뭐다?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읽겠습니다. 시므리 12장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그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우리 27개월 된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 처먹고 자꾸 어기고 거역하면 뭐예요? 매밖에 더 있어. 거역하면 거역한 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5절에서 이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그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가 보냐. 무슨 소리야? 내렸어? 내렸어. 빨리 끄셔. 왜 갑자기 소리가 나지?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니까 시기질 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 땅에서 경고하신이다. 경고하신이란 말은 여러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경고한 것을 거역할 때에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역하는 삶, 배반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는 생활, 하나님을 배반하여 율법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등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손해봅니다. 억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손해봐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손해를 물리치고 억울함과 누명과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유명한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름이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몸부림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요. 여기에 그 진정성이 있다면 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진리에 어긋난 행위들을 이름하여 불법이라고 했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을 명시합니다. 여기에 기록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정당한 처벌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까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바른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암시하는데 만일 성도의 불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은 모든 불법 중에서 마태가 명시한 그 날에 그 때에 나타나서 불법을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옹립하는 종교적 세력인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이 불법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타락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탁입지답니다. 불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매료를 당한다면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것을 행하게 하는 그 정체가 바로 적그리스도, 더 깊이 말하면 원수 마귀 사탄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칙을 정한다면 속지 말라. 따라서 봐요. 속지 말라. 이 마귀는요 얼마나 광명한 천사처럼 거짓의 아비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 생활 못하도록 얼마나 미혹하고 방해하고 속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가라지와 알곡이 한 공간에서 자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리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상이 다 썩고 다 골마가고 다 더럽고 타락해도요 하나님의 진리는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가문이 가정이 직장이 그 사회가 그 지역이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어려움의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언제부터인가 본문이 성도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교회를 가볍게 여기게 하는 저항구호로 구원의 기쁨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적절하지 못한 적용 부분부터 버려야 합니다. 의의 말씀의 관점은 적그리스도의 불법에 대한 예표입니다. 저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구하면서 불법을 자행하니까 그가 도둑이며 이리이며 요한계시록의 대상이 그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그 위에 하나의 신으로 옹립되기 때문에 그가 행한 모든 기사와 능력과 그 기적이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벼락을 끌어내리는 그 강력한 힘이 될지라도 권능이 있을지라도 예수 없는 권능, 예수 없는 기적, 예수 없는 치료는 그건 무당이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가 빠지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빠지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항하고 교회와 성도를 큰 환란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 날에 그 때에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감이 열린 거 보면 아니 감나무가 요즘 감이 많이 열리잖아요. 이게 단감이냐 이게 홍시냐 그 열매 그 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절 앞뒤의 문맥을 잘 보면 성도의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로 주의하고 조심해서 믿음의 가치와 진정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잘 삼가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부르며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뜻대로만 살리라. 나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겠습니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만 가겠습니다. 좁은 길, 신앙의 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로만 나는 가겠습니다. 십자가 길, 천국 가는 길, 좁은 길, 이 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복잡한 거, 어려운 거, 또는 무슨 외모로 드러나는 걸쭉스러운 거 그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따라가.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만 따라가는
오직 주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와 능력과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자. 그 은혜 받는 길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13장 12장 13장 12장 히브리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뭐할 것이며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뭐한다?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땅만 진동시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킨다고 했습니다. 땅을 진동한다는 말은 지진이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제도 우리 여수 앞바다에 2.6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다에. 그리고 지금까지 수만 건의 지진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또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저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나 지금 북한의 전쟁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나 전쟁의 위험으로 진동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까지 땅이 꺼지듯한 그런 불현 등 주님의 심판이 임하여 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요 땅뿐만 아니라 모두 하늘 전체가 흔들리고 떨어지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불하늘에 진동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일어날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뛰어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만 중에 곤고하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히브리 기자는 예루살렘 교인 히브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일어날 참상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의 경고대로 이 편지를 쓴 후 3년 후에 예루살렘 땅이 진동하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주전 586년에 일어났던 바벨론 침공 때보다 더 처참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 불어닥쳤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파괴되었고 그 성 안에 살던 사람은 모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는 땅만 아니라 땅에 있는 전쟁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땅이 진동할 것이 아닌 하늘이 진동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1월 성신 달, 해, 별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하늘의 권능도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13장 27절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여기 또 한 번이라는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은 영원한 존재하기 위하여 진동하며 변동됨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바로 이 세상은 진동할 땅이에 지진도 화산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별들도 떨어지고 해도 빛을 잃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재림의 징조가 대환란의 전조 현상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주님이 곧 오실 일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 모든 징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오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도적같이 신부단장으로 무장되어서 언제 오실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림의 신앙 신부단장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자, 다시 말합니다. 오늘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13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뭐하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뭘 예비하셨다? 다른 나라를 예비하셨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주실 나라가 아닌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현재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 날씨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기분 따라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전존, 언제나 변치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그때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필때 주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서 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앞으로 오늘 이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그 나라에서 살아야 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는 28절에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라.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서 은혜 받은 것이 참 좋은 일이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 달라. 은혜 받은 자의 말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제가 부정적으로 안 되고 죽겠다 힘들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비관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성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은혜 받고 출발해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우리는 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았다면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착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해를 받을지라도 복수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원수에게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민족과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 원수를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자기가 받은 은사를 높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없고 예수만 보이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야.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지지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교황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당신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요. 당신도 은혜롭고 나도 은혜롭고 당신의 교회가 은혜롭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항상 선을 행하여 덕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녀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차별 두지 않는 사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은혜로운 삶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사느냐? 경건하게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철저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경건의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쳐서 죽게 복종하라. 내 육신에 내 욕망이 내 혈기가 내 정욕이 내 자신에 들끓어오는 그 내면 아이가 들끓어오른다면 그거는 아직도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죽이고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에 바울 사도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주님이 나를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돼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자기의 혈기에 못 잊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의 핏대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을 주셔서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아. 따라서 봐요. 이것까지 참아라. 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뭐 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와 소외되고 엉들린 자 이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희생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나눠지고 겸손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넥도독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내 고정관, 내 자기의 중심, 자기의 주장으로 사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싹 다 버리고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철저하게 말씀이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은전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교훈하는 결론은 잃어버린 것을 알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섰으며 결국에는 찾음으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기도의 감각을 잃어버렸느냐. 전도의 뜨거움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잃어버렸느냐. 뭘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숫자와 장소와 건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그 찾아내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는데도 모르고 계속 집을 향하여 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빗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붓고 또 부어도 물 빠진 독에 물은 하세 나가는 거예요.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항상 내 신앙 내 믿음을 조사해야 돼. 점검해봐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냐? 너 믿음이 있어? 그러면 내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수십 년 교회 다녔어.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거야. 내 믿음의 점수가 빵점이야. 마이너스야. 내 믿음의 점수가 낙제 점수야. 그렇다면 시험하고 확증하라. 날마다 믿음의 점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은혜 받은 자 진동하는 나라의 장차 은혜 받는 자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기쁘시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을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냐. 그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도셀라를 나온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리라. 산채로 휴고당한 사람이 엘리야하고 에녹밖에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을 한 것은 장차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들림받는 것을 승천할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에녹은 특별한 심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도 아들 딸 낳고 살림해가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300년 동안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님 발자취 주님같이 그 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실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재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바로 우리 속에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다섯 번째, 진동하는 나라,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다시 말하면 배반하거나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걸어가신 분이요 그렇기에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남을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거나 거역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저를 섬길 때 깨달아
믿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 위해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임을 기억해.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저도 이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우리 성경을 한번 29절 한번 29절 12장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다. 이 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 신랑의 주님이지만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 쏘시는 그러한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너의 모든 은밀한 것들 다 드러나리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항상 깨끗한 심령 상한 심령 정직하고 저 올바른 심령 오늘 아침에요 10월 27일 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중선 예비역 중장입니다. 별 3개짜리가 장로님이셔. 우리 고실적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평신도로서 애통하는 말씀을 전하는 걸 한 5분 이상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기는요 지금 70이 가까운데요. 평생 수십 년을 예수 믿어. 한 번도 남에게 비판하고 지적한 일이 없고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일도 있고요. 거짓을 남모거나 남을 조롱한 일이 절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10월 27일 날에 자기한테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비통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일이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남에게 안 좋은 말로 조소하고 비판하느냐 그 말. 100번 치당한 말입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우리는요 남에게 말을 듣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남이 나에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저 분은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야. 어느 교회 가며 그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소문이 데살로니가처럼 소문이 잘 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요 항상 살고자 하면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음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자 하며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땅을 밭가라하며 뒤없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에 땅속 깊이 숨겨진 어둠과 죄가 드러남이라. 이는 모든 죄를 덜어내어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밭을 갈고 죄와 욕심에 돌을 걸러 부드러운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뿌려 참된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결실을 맺기 위함이 농부의 시작이여 끝은 열매를 거두고 가라지를 버리는 것이라. 열매는 곳간에 두어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가라지는 아궁이의 불에 던져져 불사름을 당하나니 이에 열매를 맺지 못한 가라지는 깨닫지 못한 짐승과 같은 인생이다. 시편 49편 6절 이하에 보니까 멸망 짐승과 같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닫고 은혜받고 믿음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며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구원되고 어떤 기준이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로 신기하고 오묘하며 칼날과 같이 예리하고 명철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온 세상에 명명백백히 보고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여러분 잘 듣지 못한 말이지만 프리메이션 또는 일루미나티, 바코드, 베리칩 이런 엉터리 심판을 온전히 회파하고 진정한 구원으로 이르기에 합당한 올바른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기준입니다. 누구의 사상, 누구의 신학, 누구가 주장하는 교리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멸시하는 거짓과 억지에 믿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자신의 모습이 진정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자신을 의지해서 의욕과 결심과 자금만 일으키는 그러한 설교는 죄와 하나만한 회개만 반복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악용한 인간의 말과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인간의 언약한 의지에 기대어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확신토록 인도하는 설교와 교훈과 감독은 결코 말씀을 악용한 누르기어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교훈과 세상 복음과 감동일 뿐입니다. 이에 거듭날 수 없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길에서 죄만 반복하는 죄의 종으로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23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절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과 땅이 진동하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소멸하시는 심판의 불로서 오늘 주시는 분임을 자각하고 늘 깨어 은혜 만난 신부 단장에서 보정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때임을 알고 은혜 받는 사모함의 열정을 주옵소서. 심판의 불이 임할 날이 매우 가까웠음을 정신 차려 준비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깨어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으로 은혜 받고 소멸하는 심판의 주님을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를 부르며 우리 2, 3분 동안 통성으로 뜨겁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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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내 안가박을 닫았다. 예수의 피에 건설한 능력과 내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다시 오실 진동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 주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보신 뜻대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연결하게 살아게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주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 잘못된 것 내 믿음의 말씀이 저버리는 모든 악한 것을 예수보다 떠나갈지어다. 은혜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말씀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적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오시게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할렐루야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쓰임받고 거룩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어 승부단장으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주옵시고 은혜의 담비 소낙비 예수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에 손 얹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푸른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두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이 시간 손을 대셔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아버리면 주여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을 지어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마음에 들어있는 질병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힘줄 근육 세포 조직 마디 연골 피부 근육은 새롭게 아버지 깨끗한 받을 지어다. 사주백자 오장육포 예수의 피로 청결한 받을 지어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들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늘 함께 하시고 크신 역사 능력으로 늘 은혜받고 승리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